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참 기쁨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도 천지에 참으로 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또 그것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하는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집으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같이 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광고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여러분, 교육 중에 가장 좋은 교육은 반복 교육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오실 메시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의 삶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성경 66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누가는 삶의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기록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누가의 마음속에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고 싶고 또 분명하게 알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참 가득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이 누가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또 의사라고 했으니까 뭐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그 누가,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끝까지 남아있었던 그 누가,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반 이상한 베드로의 이야기거든요. 베드로와 베드로 사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또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 12명의 사도들과 함께 지나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안에 너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래 맞아, 나도 누가처럼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참 가득 찼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입니다. 내 삶에 지금도 함께하고 직접 함께하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복음을 묵상할 때 간절히 매번 우리의 가슴에 심령을 울리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1절 2절에 보면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누가 등장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2절에 보니까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나는 군주다, 나는 이 세상의 왕이다라고 말하고 떠들고 되었던 그런 아주 정말 프라우드가 강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 황제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거두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호적을 하랬다는 거예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어떤 일이 생겨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된 오늘 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왕, 나는 황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늘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여 주셔서 미가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베들레헴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위가 오늘 이 땅의 세금이 아니라, 이 땅의 돈이 아니라,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누가 나타나는가? 진정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3절, 4절, 5절 말씀 속에서 오늘 요셉도 누구야? 다윗의 집의 족속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근데 그 고향이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 때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어질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기록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더더욱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는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와닿았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나는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기도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참 어제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하려고 애를 써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참 답답하다.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맹세에게 목사인데 이렇게 기도가 안 돼서 어떻게 하나? 참 답답하다. 그리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야, 왜 이럴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가 줄줄 나올 거예요. 오늘 이 새벽 기도가 마치고 나면 오늘 받았던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꼭 생각하면서 앞에부터 뒤까지 쭉 생각하면서 하나씩 따져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요. 그 부탁할 게 뭐냐고 하면 참 창피한 이야기지만 부탁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참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오시면 제가 이렇게 세팅하고 있는 모습이 6시가 됐는데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은혜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전사님 그렇죠? 저 플로턴에서 이렇게 오는데 시간 맞... 안심이 되시죠. 안심이
하여튼 어떻게 인생은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입을 대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 늦어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잖아요. 다 준비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참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아내 보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보, 이거 하는 거 당신이 좀 하기로 했잖아. 나는 한 적 없대. 한 적 없어요. 그런데 하도 내가 잘못하고 이러니까 내가 할게 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 놓고 잘 안 돼요. 쉽지 않죠. 저도 그게 쉽지가 잘 않아요. 그래서 연말에 정리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좀 이때는 이해는 잘해야 될까라고 그러면서 내 새벽 기도는 5시 반이다. 6시가 아니고 5시 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5시 반 전에 와서 다 세팅해 놓고 또 설교도 영상도 미리 하루 전에 다 찍어놔 놓고 그래서 와서 5시 반부터는 와서 30분간 하나님 앞에서 듣는 기도가 아니라 보여지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했어요. 근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6일 아닙니까? 오늘이 7일 아닙니까? 그죠? 7일이고 제가 어제 6일째에 처음으로 그거를 실천한 거예요. 어제 12시 반까지 다 준비하고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다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영상까지 오늘 아침 영상까지 다 찍어 놓고 다 올려놓고 집에 가니까 12시 한 40분쯤 됐더라고요. 아내가 나를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일이 오늘 하루만 있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일이 이틀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틀이 되다가 또 3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3일이 되다가 또 많은 날 새벽 재단 하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부끄럽지만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기도할 일이 참 많잖아요. 손 목사 한 사람만 두고 기도하려고 하면 철없는 손 목사가 목회하는데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궁둥이 일찍 뛰지 마시고 최소한 10분 이상은 더 기도하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할 게 없으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말씀대로 기록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귀하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꼼짝없이 그 말씀을 들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을 보면 오늘 계실 곳이 없어 그 위에 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겸손이 나와 인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요. 어찌하면 덜 겸손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평생 숙제인 것 같아요. 어찌하면 평생 겸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면 교만한 행동을 멈출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지요. 늘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나면 겸손해질 수 있다.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요? 보면 전부 다 내보다 못한 것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나보다 남을 낮게 보느냐고.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보려고 하면 최소한 그 사람의 모습이 나보다 나은 모습이 한두 개는 있어지면 낮게 해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자꾸만 내가 드러나기 쉽고 또 나보다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쉽지 않죠.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은 크게요. 성경은 내 감정을 묻지 않는다. 내 상황을 묻지 않는다. 내 생각을 묻지 않는다. 성경은요 내 감정을 묻지 않아요. 내 생각을 묻지 않아요. 성경은 내 그들 상황들을 묻지를 않아요. 그냥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으로 오늘 겸손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만 돼요. 겸손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만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뭐를요? 자신을 낮추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낮추는 그 모습이 죽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일을 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일을 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생명 걸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일은 생명 걸고 해야 될 십자가를 지는 가슴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날마다 죽기로 각오하고 죽게 대하듯 남을 대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삶의 습관들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큐티책을 펼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펼쳐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리고 겸손하려거든 무릎 꿇기를 절개하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의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겸손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러분 저기 먼저 무릎부터 꿇고 단 1초라도 무릎부터 꿇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으시면 저는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무릎 아프잖아요. 여러분 10분 20분 무릎 꿇고 기도 못 하잖아요. 아니요, 그냥 1분이라도 무릎을 한번 꿇고 무릎을 꿇는 습관을 우리 한번 오늘 아침에 새벽에 무릎 한번 꿇으면 집에 가서 무릎 한번 꿇기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한 번 무릎 안 꿇으면 두 번 세 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거든 자주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선교센터를 들어올 때 그리고 교회를 들어갈 때 집을 들어갈 때 언제든지 무릎을 한번 꿇고 겸손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해나가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의 거룩한 습관이 우리 평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로 가득 채워지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고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뿐만 아니라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가 되어서 오늘 기도로 채워가는 삶이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사모님의 기도대로 이 어두운 안개를 뚫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보배로운 보배로운이 아니라 보배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와서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정말 겸손하려거든 삶의 무릎을 꿇는 육체의 무릎을 꿇는 이 거룩한 습관들을 내 삶 가운데 습관을 잡아내라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습관 하나가 주님 내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오늘 내 교회를 변화시키고 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땅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을 펼치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펼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할 하늘로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